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시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은 싫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뭐 어떤 계명도 다 중요하겠지만 1계명, 2계명 말씀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1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 2계명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계속해서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해내기 때문에 1계명 싸움, 2계명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둡고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우상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또 과도하게 원하는 욕망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소득과 자산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고 충분히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가족, 자녀, 하나님의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가족들이 우상이 되어 결코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에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어. 혹은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나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잃어버리면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이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좀 요나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요나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요나의 이야기 플러스 몰랐던 요나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요나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 말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나 안에 있는 우상, 요나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요나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좀 해요. 저는 요나의 우상을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요나 그 자신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그런 유명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선지자들, 신실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권위를 딱 박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요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 이게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냐 하면, 우리는 흔히 요나 선지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좀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좀 부족하고,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좀 날라리 같고, 경상도의 속된 표현을 쓰자면 개기는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거 표준어로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해 볼까 했는데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이렇게 개기는 선지자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선지자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실은 신실한 꽤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서에만 요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서 선지자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활약했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약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아신데 혹시 아세요? 아로 시작하고 스로 끝나는 사람인데 중간에 이름은 뭐고요? 아모스. 이 아모스랑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요나.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북쪽 지역 아람 땅과 다메섹 지역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실제로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넓게 확장되고 부와 명예를 엄청나게 누렸던 시대가 바로 요나가 활약하던 시대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였고, 요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멀쩡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개기고 날라리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 말씀의 성취는 결국 자국민들의 번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였어요. 지지율 하면 항상 1번이 나오는, 왕 중에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최고죠. 왜냐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경제 대통령이니까. 근데 선지자 하면 아모스는 좀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맨날 책망하니까 아모스는 인기 없는데, 요나는 우리 잘 될 것이다, 영토 계속 확장될 것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데 그대로 다 되니까 요나 선지자는 사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스타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서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명령형 세 가지 나옵니다. 가라라고 하는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일어나라 쿰. 그다음에 할락 가라. 그다음에 카라 외치라. 이런 명령형이 계속 나와요. 명령형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급박하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 가득하여 내게 상달됐으니 너는 얼른 가서,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외치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 뒤에 전치사 R이 그대로 이어 나오면 외칠 뿐 아니라 외쳐서 회개하도록 요청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침이 누구에게 좋은 외침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외침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니느웨랑 북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니느웨는 사실상 적군입니다. 적군. 쉽게 말하면 적군이에요. 조금 더 시대를 더 뒤로 가서 생각해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나라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장차 멸망당할 나라에게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요나에게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잘 나갔던 선지자예요. 특히 애국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선지자요, 정치인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항상 엄청난 인정과 지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요나에게는 그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로 받는 평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됐다고 하는 그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요나를 지켜 세웠었죠. 근데 요나가 자신들 나라의 적국인, 그동안엔 자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그동안 자기를 지켜 세워줬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업적이나 자신이 어딜 가나 존중받을 수 있었던 지위나 항상 인정과 칭찬이 따라다녔던 그 삶은 이제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칭찬과 인정,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왔던 나의 이미지, 내 이미지 있죠? 내가 받고 싶은 이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이미지가 다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요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사라지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행복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아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있었어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서 너는 외치라. 명령이 2절에 있었는데 3절에 접속사가 뭘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다 먹어도 돼. 라고 명령하셨지만 3장에 시작할 때 접속사가 그러나로 시작되거든요. 여기도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3절에 바로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은 그대로 지켰어요. 일어나라 했으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난 목적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틀렸어요.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 도시였던 욥바로 이동을 합니다. 욥바로 이동했다는 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어디에 있냐면 육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구로 갔다는 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서울에서 우리 보고 자, 오늘 평양으로 가서 자, 모두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지금 부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근데 부산만 간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배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는 말씀에 서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육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바다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3절에 이렇게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공짜 배도 아니에요. 뱃삭도 줬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 돈이 많습니까?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의지예요? 그동안 좀 적금 들어놨던 것도 다 깨가지고 뱃삭을 사는데 다 써서 갈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배거리로 다시스는요, 아마 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이 다시스가 스페인 남부 어디쯤이라고 예측을 한다면 약 3,000km 되는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3,000km를 배 타고 가면 뱃삭스는 얼마쯤 나올까요? 지금 돈으로 치면 그 당시는 더 귀했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난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위치적으로 피해간다, 장소적으로 피해간다는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한번 피해 보세요. 어디로 가면 피해집니까? 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 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건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나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의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관계적 질문이란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가 지금 예전과 같은 거 맞아? 나는 왕이요, 너는 백성이요. 나는 아버지요, 너는 자녀요. 우리들이 지금 사랑하는 관계 지금 여전한 거 맞아?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 이 북이스라엘에서 니누에까지는 동쪽으로 700km예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3,000km, 서쪽으로 3,000km. 정반대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버리자 큰 폭풍으로 따라가세요. 큰 폭풍이 생겨서 막 배가 깨져서 배가 침몰할 정도까지 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대로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를 돌리십시오. 저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면 여러분 다 살 수 있습니다. 폭풍 저거 그냥 자연 현상 아니고 하나님이 저 따라오신 거거든요. 저 갈게요. 하면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가서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세요? 배 선장을 보냅니다. 배 선장이 딱 내려옵니다. 배 밑으로 내려와서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일어나라는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이 너 일어나. 그때 제발 그만 좀 했을 거야 아마. 선장이 막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 가라 했던 그 일어나 쿰 이 쿰이 꿈에도 계속 나왔어요. 쿰 일어나세요 깨우는 거예요. 그때도 이 요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선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누가 뭐 죄를 지었나? 우리 제비 뽑자 그래요. 그 제비를 뽑는데
당연히 제비 누가 뽑히겠어요?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그 요나 보면 하나님이 또 제비로 쫓아오세요. 딱 설마 다 X고 하나만 O인데 와 진짜 아니겠지 하고 딱 열었는데 오네. 하나님 그만 좀 쫓아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 나왔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꼭 누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너 생업이 뭐야? 너 무엇 때문에 무슨 부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너 어디 민족 사람인데? 너 어디 나라 사람인데? 너 정체성 잊어버렸어? 너 나하고 관계 끝났어? 너 왜 계속 그러는 건데? 하고 하나님이 선원들이 질문으로 하나님은 또 따라오세요. 그런데 또 요나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점점 폭풍이 흉흉하여집니다. 이제는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요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때문이니까 내가 돌아가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배를 돌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내가 배에 뛰어내릴 테니까 날 던지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도 하나님 말씀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니누에로 갔다가 그동안 내가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었던, 그동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동안에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칭찬과 인정과 선지자로서의 그 명예가 니누에로 가는 순간부터 다 사라질 걸 생각하니 그거 없이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삶의 연속입니다.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상 제조기가 되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날라리 같은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 더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생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피하게 되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은 뭐냐면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요나는 섬겼던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 4장에 가보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큰 물고기 내용 아시죠? 2장에는 큰 물고기로 했다가 3장에는 패해서 니느웨로 가고 니느웨에서 대충 건성건성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보려고 니느웨 동쪽에 있는 한 언덕 산에서 니느웨가 불타는 걸 보려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불타는 거 관람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건성건성 전달했던 메시지를 듣고 짐승까지 다 회개해 버립니다. 왕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정부가 회개할 뿐 아니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으로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니까 니누에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래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 전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원했다. 그는 니누의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기 원했다. 그리고 요나와 자신의 민족과 같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나타나시자 그는 화를 내고 말았다.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해야만 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내 바운더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풍성하시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실제로 아수르, 니누웨라고 하는 이 도시와 나라는 고대에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특별히 아수르의 그 당시 살마네셀 3세 왕은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해 둔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적을 사로잡아 머리를 자른 후에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그 가족들이 그 장대를 들고 행진하도록 만들었어요. 포로들을 잡아서 혀를 잡아 뺏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긴 후에 가죽을 전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서슴지 않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고 니누에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요. 니누에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런 니누에를 보고 선처 따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죽여야 한다며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신앙이었고 요나가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계속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전도조차도 아깝다는 싶을 정도로 전도를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다. 니느웨 성 동편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계속 불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또 찾아가셔서 설득해 주시를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에 그늘이 지니까 너무 시원해 가지고 요나가 이제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좋은데 하면서 계속 언제 불 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레들을 보내 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갉아먹은 사이로 막 햇빛이 들어오니까 막 뜨거워 가지고 막 갑자기 하나님께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장난치십니까? 주신이지나 말든지 박넝쿨을 주셨다가 또 벌레를 보내는 건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하고 또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 4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시니라. 요나는 박농쿨 하나 죽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벌컥 냈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도록 하나님이 아끼시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를 원했고 도리어 왜 안 죽이냐고 따지고 드는 이상한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무 하나 말라 죽는 건 하나님께 화내면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전도를 들을 필요도 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상한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죠. 너 정말 나를 믿는 선지자 맞니? 너 나 믿는 거 맞니? 내가 사랑한다잖아. 내가 쟤들을 아낀다잖아. 내가 쟤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잖아. 너 나 믿는 거 맞아? 나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나랑 눈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여전히 다른 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내 선지자 맞냐? 저 하나님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지금 이게 요나서 4장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왜 저들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왜 저들을 용납하냐고 묻는 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너도 내 마음으로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 내 마음이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씨의 탕자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줄을 깨닫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화냅니까? 형 첫째 아들이 화냅니다. 아버지가 얘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강도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종교 지도자라면서요. 바리새인이라면서요. 율법 교사들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너 나 믿는 거 맞니?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식대로 받을 것만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아버리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경건 훈련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멀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상 때문이죠. 첫 번째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많으니까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바쁘니까 안 돼요. 지금은 카톡 해야 되니까 안 돼요. 지금 SNS 해야 되니까 안 돼요.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안 돼요. 일해야 되니까 안 돼요. 나중에는 피곤해서 안 돼요. 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걸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안 지켜요. 왜요? 내가 만든 신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건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면 복 받는 그 기복주의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안 읽는다고 벌 받는 거 내 경험에는 하나님 말씀 뭐 안 읽어도 뭐 하나님 또 그때그때마다 뭐 또 은혜 주시던데 내 경험이 만들어낸 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매일 읽는다고 복 받으려고 성경이 있나? 에이 저 기복주의 신앙, 저 율법주의자들 뭐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만든 신과 우상들이 나로 하여금 요나처럼 계속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계속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까지 요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말이 오픈돼 있죠. 그럼에도 요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전할 말씀을 늘 주셨고 요나가 얼굴을 피해 도망갈 때 폭풍으로 선장으로 또 제비뽑기로 또 사람들의 질문으로 끝까지 찾아가셨고 마지막에 화내고 따지고 성낼 때도 하나님은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누의 성읍 큰 성의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마지막도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나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살 가치를 잃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념이 만들어낸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